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그 인간의 범주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 한 사람에게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또 큰 단점도 있다 할 때, 그런 큰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생각해 보면 당연히 큰 그 장점을 잘 살리면 성공하는 인생, 좀 잘 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그 큰 단점을 잘 극복하거나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 큰 단점 때문에 잘못되는 인생, 불안한 인생, 망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 버리겠죠. 삼손의 경우가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삼손이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죠. 삼손에게는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괴력을 가진 사나이. 거기에 삼손의 마음 한 구석에는 블레셋을, 예, 예, 블레셋을 대항하고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을, 삼손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블레셋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어, 이스라엘의 그 형편 속에서 블레셋을 벌주고자 하는, 대항하고자 하는 삼손의 그 의도는 참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보여주는 너무너무 어 참 어리석고 충동적이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예, 감정적으로, 예,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의 모습은 그에게 있어서 참 큰 약점이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는 내내 독자들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삼손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 삼손을 바라보며 이렇게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참 이 약점을 보완하지 못해서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내내 불안하고 긴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내가 이만큼 참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제 스스로 '아 내가 어리석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제 모습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정말, 예,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블레셋의 그 딥나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때를 써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의, 거기에서 발생했던 그 꿀을 가지고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 삼손은 그것으로 그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겉옷 30벌, 베옷 30벌 가지고 내기를 하죠. 그걸 혼내 주려고 그렇게 내기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이제
요걸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블레셋을 혼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호락호락하지 않죠. 블레셋은 훨씬 더 악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악한 사람들, 여러분, 악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하자면 악,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지혜를 어디에 쓰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데 교묘하게 쓰기 때문인데요. 악에게 인간보다 훨씬 큰 지혜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 악한 지혜를 발휘해서 바로 이 삼손의 아내가 될 여인을 괴롭힙니다. 협박하죠. 그 협박의 내용이 그겁니다. 만약 그 수수께끼의 답을 당신 남편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는 거죠. 아주 잔인한 협박 아니겠습니까? 잔인한 협박입니다. 악은 우리를 협박하는 데 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만약 네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요, 악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너 믿음으로 살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의 삶이 망가질 것이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블레셋을 혼내주는 것까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아내를 통해서 이 삼손의 마음을 흔듭니다. 삼손은 얘기하죠. 내 부모에게도 이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마음이 약해지죠. 악은 선이 없지 않습니까? 악은 선한 의지도 없습니다. 악은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그냥 원수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이 괴롭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악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이 여러분, 인간의 선함이 그냥 인간이 착하다고 해서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악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삼손은 독했어야 됩니다. 삼손은 어떤 설교자의 이 사사기 요 부분의 설교를 보니까 그래요. 삼손은 아내의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지켰어야 한다.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갔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인이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눈에 든 그 여인이 울면서 간청하는 걸 뿌리치기가, 또 자기 그 자신과 아내의 그 친척들, 가족들 집 불태운다고 하는데 삼손의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 않겠죠. 삼손은 쭉 보면요, 몸 크고 힘센 사람이었고 선한 의도도 있었지만 삼손은 마음도 약하고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예,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힘세고 하지만 이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거죠. 결국 삼손이 그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걸 이걸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걸 봤을 때 에, 삼손의 아내 되는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삼손이 미련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 아내를, 물론 뭐 이 결혼 자체가 블레셋을 혼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삼손도 이 여자를 자기 눈에 보고 뭐 예쁘고 뭐 눈에 들었겠죠. 뭐 그러니까 결혼은 그래도 하려고 했던 것일 텐데요.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기의 계획까지 다 망가져 가면서 그 악의 전략들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그냥 휘말려서, 그 대상은 결코 그 인간을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쾌락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이거 하면 자기의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대상은 그 자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삼손의 이런 불안정하고 미련한 행태를 볼 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 삼손도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답을 맞추고, 예, 자기를 조롱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미련한 인간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우리도 결국 인간이 우상을 쫓고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을 쫓다가 정말 비참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 교만에 빠져서 자기 지식에 자기 경험에 그걸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하다가 결국 그게 교묘하게 틈타는 마귀의 전략에게 속기 쉬운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나중에 비참하게 되죠. 관계 파괴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에야 후회하죠. 아, 너무 그때 어리석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인간,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런 어리석은 삼손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십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이건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밖에 답이 없죠. 이 어리석은, 이 구제불능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어리석음의 그 수준을 저 우주로 뛰어넘어 버리시는 그 크신 사랑. 이런 삼손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십니까? 우리가 삼손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부으시고 아스글론으로 가서, 아스글론이 그 블레셋의 아스글론이 블레셋의 지역 중 하나이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4개의 옷을 노략해서 그들에게 줍니다.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럼 마음대로 어리석게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크신 하나님, 그 베푸시는 크신 은혜, 감사하신 하나님, 거기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요 스스로 어리석음을 해결하려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해도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분 안에만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 지혜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땅 어리석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삼손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처럼 또 우리 모든 인간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음을 정말 절감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극렬하게 대조가 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어리석음을 쫓는 것, 어리석음 안에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